이밤 수요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은혜를 삼아고자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깨달은 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으로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말씀해 주셨죠.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해야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내가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예배로,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를 결코 하찮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맛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몇 주부터 계속해서 성결한 삶, 정결한 삶, 이 거룩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 규정들을 나열해주고 계십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 너희들은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거룩에 대한 그 규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든 흔들어드리든 이렇게 드리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거룩해야 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화제,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자이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를 음식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너희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니까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에는 여러 동물들, 또 여러 곡식들이 제물로 사용되죠. 고기를 굽기도 하고, 또는 곡식을 빻아 기름을 굽고 소금을 치는 것이 마치 요리를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음식으로 표현하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먹을 음식으로 제사를 표현하셨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게 음식을 드리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최고의 셰프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곳에서 대통령들이, 각 국의 대통령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만들까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각국의 정상들에게 대접할 그 음식을 준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최상의 그 재료로 손질해서
아마 드릴 거예요. 만약 조선시대였다라면 그 장금이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목욕을 하고 아마 그 음식을, 왕을 드리는 그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음식으로 드려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정말 맛있게 만들어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음식, 즉 이 예배, 어떻게 제사장들이 드려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인간 왕에게도 그렇게까지 한다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 즉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드려라. 한마디로 말해 너희는 거룩하게, 너희가 먼저 거룩하고 거룩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게 음식을 주는 자들이니 거룩해야 한다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기에 앞서 그들 모두 부정한 것을 피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된대요. 부정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5절에서는 머리털이나 수염 양쪽을 깎거나 살을 베어서도 안 된대요. 7절엔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해서도 안 된대요. 처녀와 결혼해야 된대요. 심지어 제사장의 자녀 중에 아버지인 제사장의 영광을 해치는 자녀라면 9절 말씀해 보니까 불에 태워 죽이래요. 거기에다 17절 이하에 쭉 보면 날 때부터 장애를 갖거나 그렇게 태어난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 없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거룩하게 교육을 시켜야 됐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을 섬기는 그 신하들을 뽑을 때에도 흠없는 사람들을 뽑은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죠.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은 에스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오랜 기간 살펴보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왕을 섬기도록 하잖아요. 그만큼 왕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도 거룩이 중요한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거룩은 그보다도 훨씬 더 까다롭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 또는 다리장애, 모든 외적 손상이나 기형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좀 더 확대해 보면 조금이라도 부정한, 조금이라도 죄악이, 조금이라도 불결한 뭔가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얼마만큼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또 내가 그렇게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부정한 자가, 조금이라도 신체 이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에 흠집을 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해서 불태워 죽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인 거죠. 우리가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못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장애를 가진 제사장들이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직을 행함에 있어서 부정했던 거지 그들 자체가 부정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나 그러한 구별된 그러한 음식들은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직은 행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드려진 그 제사의 제물, 예물, 그 음식들은 나눠 먹는 자리에서 그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었다라는 거죠. 22절 보니까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휘장 안에만 못 들어갔지 그 음식은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별을 두는 거지 다시는 그 사람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속세를 떠나 저 산골짜기에 가서 또는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나만 거룩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과는 구별된 모습은 있어야 되지만 그들을 차별해서 너희는 지옥 백성, 나는 천국 백성 이렇게 나눠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가 스스로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지 못한 그들에게 나아가 그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로로 삼아 반사경으로 비춰지도록, 그래서 그들이 나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아 그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고자 하는 제사장들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이전의 본문들을 통해 보자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인 것입니다. 죄악된 내가 죄악이 묻은 것이 그냥 풀풀 씻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죄악된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즉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먼저는 내가 거룩해야 돼요. 내가 흠이 있으면 결국 내가 불타 죽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옛사람에 된 그 애굽의 땅에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죽었으니 다시 태어났으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이기기에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그런 영적 셰프이기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 산 제물이기에, 구약에 보니까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 제물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흠 있는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암만 1,000번제를 드리고 암만 360을 새벽 제단을 쌓아도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받지 않으신대요.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오늘 본문에 비춰보니까 불사를 해요.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대단하고 중요하지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은 정말 나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인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했다 하더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그런 예배, 아무런 예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요. 많이 드리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왕이면 거룩한 예배를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결국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부정해서는 안 됐기에 가족의 거룩을 위해서도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철저해야 돼요. 그러니 부부 생활 가운데에도 이 부부 싸움을 예배가 있는 날에는 가급적 피하셔야 돼요. 될 수만 있으면 피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옛날 그 코미디언 중에 심형래 씨 있죠. 최고의 유행어가 뭐죠? 영구의 그 캐릭터의 최고의 유행어. 영구 없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대시면서 성일이 없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의 채찍으로 나를 쳐 복종시켜야 돼요. 이 복종을 넘어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없어요. 근데 어둠의 사탄마귀가 오늘날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괴롭히는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환경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을 건드려요. 별거 아닌데 몸이 조금만 피곤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허허 웃어 넘겼던 그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돼요. 별거 아닌데 늘 해왔던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은 저의 일인데
그날따라 왠지 몸이 피곤해. 그래서 여보, 음식물 쓰레기 꽉 찼어요. 오늘은 좀 자기가 해. 이렇게 감정적으로 툭툭 내뱉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회개합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며칠 전에 저도 모르게 아내한테 좀 자기가 해. 나 지금 이거 하잖아. 툭 내뱉은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회개합니다. 어둠의 사탄마귀가 자꾸 그렇게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게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표출되게끔 그렇게 어둠의 사탄마귀가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저절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루 눈 떴으니 아침이네? 그럼 하루의 루틴대로 뭐 화장실을 먼저 가시든 뭐 아침밥을 지으시든 각자의 그 하루의 그 루틴이 있잖아요. 아침밥을 짓고 밥을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뭐 직장을 보내고 또는 뭐 맞벌이 부부시라면 본인도 직장 가고 직장에서 뭐 하루에 근무를 쭉 하고 또 퇴근해서 돌아와서 또 밥 짓고 또 남편 먹이고 자녀들 먹이고 씻기고 자고 또 일어나고 또 똑같은 반복된 생활, 그 루틴의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영적 셰프인 왕 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것도 로마서 12장 1절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거룩을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를, 그러니 기도 생활 안 하는 것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기도 생활 안 하고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면 모르겠는데 우린 날마다 죄를 범하잖아요. 날마다 감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며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 사람을 정죄하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지? 얼마나 우리는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런데 기도 생활을 안 한다? 즉 바꿔 말해서 회개를 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무 위기, 그 직무를 행하지 않거나, 두 번째, 자기 딴에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전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뜻이 아니야. 난 몰라. 이런 경우가 태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러한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짜 한번 곰곰이 한번 자가진단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바른 신앙생활 아닐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괴수 중에 괴수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삶인지 우리는 보여지잖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지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엄청난 교만이거나 엄청난 뻔뻔함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지 안 한지를 내가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 거룩한 상태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지, 내가 뭔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냐 이거예요. 거울을 봐야죠. 거울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봐야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뭔가 때묻음이 있는지를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는다?
이거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한 믿음이 안 돼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급적 다독보다는 정독이 또 필요하겠죠. 다독도 필요한데 다독이 어느 정도 되셨다면 정독해야 되겠죠. 이 정독의 최고가 뭘까요? 필사입니다. 쓰면서 이거는 손으로 쓰지요, 눈으로 보지요, 쓰면서 어떻게 해요? 우린 속으로 같이 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3번 트리플, 이거만큼 최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필사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최고거든요. 정독하면서 꼼꼼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필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좀 힘들다면 정독하십시오. 그리고 다독으로 많이 읽으십시오. 이게 필요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한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예요.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이 침실이 됐던, 그것이 다른 옆방이 됐던, 또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최고죠. 교회만큼 기도의 영이 쌓여진 곳이 없잖아요. 가정은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집에서 가족들과 이 기도의 시간을 나누고는 있는데 교회만큼은 뭔가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확실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뭔가 모르게 좀 분산되는 건 확실히 있더라고요. 교회만큼 최고의 이 거룩의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꼭 직장에 가시기 전에, 물론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지만 갔다 오셔서는 꼭 교회에 먼저 오셔서 쭉 교회도 살펴보시고 항상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붕어빵이든 오뎅이든 이렇게 사왔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많은 기도의 그 본이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가급적, 물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물론 집이 멋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 근방에 사시면은 가급적 교회 한번 들려서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도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심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사탄 마귀는 다양한 도전과 유혹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죠. 더럽히려고 해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우린, 어둠의 사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더럽히려고 해요.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그런 안목, 이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를 자꾸만 흠집을 내려고 해요. 산 재물인 우리를 흠집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냐? 그 또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 회개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좀 시간은 갔지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회개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하잖아요. 금식 기도하는 것도 단순히 한 끼 또는 뭐 하루 3일 밥을 안 먹는 것, 이게 금식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금식 기도입니다. 단순히 밥 한 끼 안 먹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 예물로서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하루 한 끼가 뭐 5,000원 또는 10,000원의 식사다. 그러면 3일 금식하셨으면 9끼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9만 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금식 헌금을 드리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도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 유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다윗이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진정한 온전한 회개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인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산 제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산 제물을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기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신다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 너 이리 와. 2달란트 받은 자 너 이리 와. 다 계수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거룩한 제물이 됩시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요셉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